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수련회 아이들 4명이서 잘 다녀왔고 아무 사고 없이 끝까지 완주하고요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에 올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14절,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36절까지 말씀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았어요. 그 난곳 방언에서 자신들의 말로 태어난 곳에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정말 저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태어난 곳의 말을 알고 있지라는 그런 놀라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베드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님을 강림을 경험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했어요. 이제는 베드로는 어떤 자입니까? 성령을 받은 자예요. 성령을 경험한 자, 성령 충만을 경험한 자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설교를 시작하고 있죠. 이제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님이 강림한 사건, 난곳 방언으로 방언하는 그 일이 왜 이렇게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정말 임하고 바람처럼 급하고 강하게 임했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자, 때가 몇 시라고 하고 있죠? 제3신은 지금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하면 9시, 아침 9시. 그들은 공식적인 기도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인 기도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오순절이 강림한 때는 어떤 명절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오순절이잖아요. 명절이에요. 명절에 제9시 그들은요 바로 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하냐면 금식을 합니다. 자, 금식을 하니까요 지금 9시고 아침 9시고 금식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으로 하잖아요. 난곳 방언으로 막 여러 가지 나라의 말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요.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막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내 태어난 곳에서 방언을 하고 있지, 그 말을 하고 있지. 미국 교포가 아닌데 미국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멕시코 사람이 아닌데 멕시코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유럽 사람이 아닌데 불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냐? 지금 9시다. 아침부터 우리가 술 먹을 일이 없다. 그리고 지금이 어떤 때냐? 명절이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술 먹었겠냐?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그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16절. 뭐 어떤 말씀이라고 하고 있죠? 선지자 요엘이 말한 말씀에 일렀을 때. 그러니까 그런 소동이 일어난 것은 누구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선지자 요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요. 지금 17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내 영이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래 언제예요? 말세. 자, 여러분 말세라고 하니까 정말 주님이 오시기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성의 말세는요. 누가 오실 때부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뭐라고 합니까? 말세 지말이라고. 말세 중에서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끝부분. 그러면 이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에요. 말세 지말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됐어요. 그때 뭘 보여주신다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육체란 말은 다른 말로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내 영이 뭘까요, 여러분? 성령님을 말하죠. 성령님을 부어줄 것이다. 요엘이 말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뭐 했다는 겁니까?
성취되어서 성령님이 임하신 거다. 누구에게나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면 여러분은 제외입니까? 여러분 포함입니까? 여러분 포함이에요. 누구에게나 무엇을 보신다고요? 성령님을 보시다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하도록 우리는 계속 충만하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뭐로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 부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요?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는 그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뭐 합니까? 예언을 한대요. 자,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고 말씀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자, 수련회 가니까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우람이가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부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무엇을 꿉니까? 환상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꿈을 이룬다. 이제 꿈이 없던 아이가 성령님이 임하면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뭐 잡다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꿈을 꾸게 된다는 일이 누가 임했을 때요?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너희들에게 일어난 거야 라고 바로 선포하고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이제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라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고 꿈꾸며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부흥은 수가 늘어나는 거다 맞죠? 부흥은 수가 늘어나는 거다 맞죠? 수도 늘어나야 되겠지만 뭘 되는 겁니까?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자,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는요, 회복이에요. 회복. 이제 하나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일이 누가 오시면요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에스겔서에는 그걸 두 자로 뭐 했습니까? 생기라고 했어요. 생기가 부어지면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일이 일어난 거다. 연결이 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에스겔서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같이 연결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라는 시그널일까요, 여러분? 신호일까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해야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자, 19절, 20절은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살아갈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성령 충만을 했을지라도 청년들이 뭐 이렇게 정말 꿈을 꾸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노인들이,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일이, 환상을 보게 되고 정말 예언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세상은 녹록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모습은 결코 만만치 않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제일 끝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19절 앞에 띄워주시겠어요?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건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20절에 보면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피가 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영적 전쟁이 치열한 세상을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면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영적 전쟁이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갈수록 더 심해져요. 여러분이 어릴 때, 교회 다닐 때하고 또 다릅니다. 지금요, 더 악해요, 세상은. 그런 걸 느끼십니까? 영적 전쟁이 더 심해요. 교회는 하루에도 12번 전투가 일어납니다. 목사로서 정말 감당하기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정상적이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런 일이 더 영적 싸움이 천재지변이나 정말 사회적 격변이 더 심하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21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이래 읽으면 안 됩니다. 다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런 영적 전쟁이 심한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는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주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란의 세상 속에서도, 시대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 불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자체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가 안 되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만 해도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할 말이 없으시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이름,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지 말에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까? 주의 이름. 말세지 말에는 주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자, 22절부터 이제 베드로의 시선이 조금 달라집니다. 여러분, 누구를 다시 부르고 있냐면요,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자, 이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21절에서 그랬는데 이제 정말 초점을 누구에게 딱 맞추냐, 포커스. 자, 카메라를 찍으면 포커스가 맞아야지 사진을 찍히잖아요. 그러면 흐려지잖아요. 이제 정확하게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 나사렛 예수를 딱 바라보고 있어요. 자, 노란 글자 3개를 한번 읽어볼까요? 큰 권능, 그리고 기사, 표적. 이 3가지 말은요, 좀 다릅니다. 큰 권능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 그 자체를 말해요. 자, 여러분은 우리가 정말 어떤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또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야,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정말 나에게 은혜가 큰 은혜가 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을 때, 야, 이거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그 큰 권능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뭡니까? 능력을 큰 권능이라고 해요. 기사는 뭘까요? 기사. 기자들이 쓰는 게 기사일까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기사는요, 사람들의 반응을 말해요. 자, 그런 일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보고 나면 눈앞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사람들은 반응하잖아요. 그게 기사예요. 그런데 표적은 또 다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이라는 간판이 뜨잖아요. 그러면 20km 남았다. 이랬으면 좋은 간판에 서울 20km 딱 적혀 있으면 우리는 그 간판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와, 표지판 참 멋지다. 이렇게 반응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서울로 가는 길이 몇 킬로 남았다는 거 압니까? 20km 남았다는 걸. 목적이 뭡니까? 그 간판에, 멋지고 큰 간판의 목적은 뭡니까? 서울 가는 게 20km 남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큰 권능과 기사를 통해서, 표적이라는 말은요, 그 큰 권능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뭘 그것이 가르치고 있는지를, 시그널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성령님이 임재한 것,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불처럼 임하고 바람처럼 임하신 것은요, 오직 누구에게 초점이 있냐? 바로 나사렛 예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집중하라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는 거는 그러면 누구에게 집중하는 걸까요, 우리가? 성령님에 집중하지만 성령님은 그 표적을 통해서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에요. 그분이 만주의 주예요. 그분을 볼 때 우리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뭐라는 겁니까? 오늘 오순절에 일어난 그 사건이다. 오순절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분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큰 권능과 기사를 통해서 그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람처럼 임하고 강하게 임하고 정말 불처럼 임한 그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인가요? 23절 제가 읽을게요. 23절 한번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나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고 있고요. 제 23절 끝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 없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말씀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짜 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법 없는 자라는 말은 율법을 잘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 법을 몰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죽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를요,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23절에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시는 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놀라운 것은 이 비극적인 죽음조차도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고 또 뭐라는 거예요? 미리 아시는 대로 이 말은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함입니까? 그 계획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 안에 있었던 사건이 뭐라는 것입니까?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은요, 그냥 적극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계획 안에 일어난 크신 사건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막 열정이 넘쳐가지고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계획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계획은 언제 세워졌을 것 같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그 구원을 위해서 정말 계획을 짜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지금 베드로는요,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령 받은 베드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구약을 다 깨차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근데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 어부예요, 어부. 어부는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지금 시편 16편을요, 마치 눈에 보듯이 지금 원고를 보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에서 시편 16편을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이거는 누구의 고백이냐? 다윗의 고백하대요. 다윗은 항상 역경 속에 있었지만 항상 누구를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까?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말은요, 항상 내 앞에는 누가 계셨다는 것입니까? 주를 보았다. 근데 이 주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누구를 미리 보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이게 16편에 그 근거들이 나와요. 좀 있으면 볼 건데요. 그는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항상이라고 해요. 내가 항상 누구를 모시고 정말 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가 나와 항상 함께 하셨다. 그래서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뭐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좀 크게 읽어주세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은 내 영혼을 어디에 버리지 않는다고요? 음부, 죽음의 구덩이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찬양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내 영혼이 음부에 떨어지지 않는다. 죽음의 그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는다.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요, 썩게 돼요. 다윗은 죽었을 때 썩지 않았나요? 썩었죠. 다윗은 인간인데 무덤에 묻혀 육신이 썩었어요. 그런데 왜 이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노래한 죽음에서 버려지지 않고 결코 썩음을 당하지 않는 그분은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누구를 봤다는 것입니까?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 뭘 봤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를요, 바로 누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려면요, 바로 세 가지 언약을 이해해야 돼요. 정말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큰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정도는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요, 바로 누구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이에요. 자, 여러분, 이건 적어 놓으세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누구의 언약이라고요?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수많은 별과 같이 너의 자녀들을 둘 것이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땅도 주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이 뭐였다고요? 아브라함 언약이었어요. 두 번째 언약은요, 시내산 언약이에요. 자,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첫 번째 언약은요, 아브라함 언약. 두 번째 언약은요,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은 바로 너희들이 땅과 후손을 약속했으니까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이 하나 있어요.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왕위가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왕위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 영원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한 사람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지자로서요, 바로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다윗을 통해서 지금 약속하고 있다. 첫 번째 언약은요, 아브라함 언약. 두 번째 언약은요, 뭡니까? 시내산 언약.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은요, 다윗의 언약이에요. 이 세 가지 언약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치고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통해서 불렀던 시편 16편은요,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겠지만 음부에 떨어지지 않으세요. 죽지 않으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되신다는 것입니까?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한 것이 시편 16편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설교예요, 이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부였던, 어부였던 그 베드로가요,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을 완전히 꿰차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깊은 것까지 영적인 그 말씀의 깨달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중요한 사건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35절 띄워주세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말등성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이 사건은 베드로 설교는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넘어서 이제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는 사건이 뭐라고 얘기했죠? 4주 전에 이야기했어요. 승천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승천할 것을 베드로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을 통해서 내 발등상이 되게 하리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정말 그 원수들을 발 앞에 내어놓고 밟을 때까지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릴 것, 승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넘어서 뭐까지 보고 있습니까? 승천까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셨고 하나님의 우편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셔서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릴 것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을 한번 우리 고대 시대 때 고대 시대의 전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큰 승리를 거둔 왕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를 통과합니까? 개선문을 통과합니다. 돌아오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개선문을 막 이렇게 왕이 이렇게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왕은 어떻습니까? 어깨가 힘이 막 들어갔겠죠. 수많은, 그리고 뭘 들고 왔을까요? 전리품, 보물과 갑옷과 무기와 수많은 것들을 그 정말 수레에 가득 싣고 그 개선문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세 만세 부르면서 만세수를 불렀겠죠.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 원수들, 아낌없이 원수들을 이긴 그 왕에게 찬사를 보냈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으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것을 통해서 죽음과 사탄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권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하늘에 오르사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가장 값진 전리품을요,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 전리품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스러운 성령님을 지금 땅에 있는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그 전리품을요,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아낌없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요, 은사라고 할 때 그 말은요, 선물이란, 전리품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사탄과 모든 권세를 다 깨어버렸어요. 그리고 전리품으로 그 성령님을 받으셨는데 그 성령님을요, 누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선물로, 은사로
누구에게 부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부어주셨고 우리에게도 부어주셨어요. 그 은사를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그 영적인 수많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승리를요, 그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을 받은 그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깊은 것까지 지금 베드로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웠어요. 이 설교는요, 엄청난 설교예요. 영적인 깊은 경험을 한 설교예요. 그리고요, 철저하게 뭐 중심적이냐면 성경적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사람이 비이성적이 되거나 강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면요, 비이성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막 갑자기 막 춤을 추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가장 명확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요,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곧 말씀 충만해요. 그리고 기도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만 사모한다면 그것도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성령 충만하면 함께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도 기도 안 하면요, 찜찜해요. 말씀 안 보면요, 찜찜해요. 왜요?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안 보게 돼요? 기도를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말씀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입니다. 비이성적이고 광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들은요, 성령 충만하면 이상한 쪽으로 가요. 여러분, 랄랄랄라 방언하고 막, 방언 내가 제안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개인적인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깊이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 충만해져서 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더 깊이 친밀해지고 가까이 가고 싶어 미치게 돼요, 진짜.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살아있는 말씀이요, 진짜 살아 움직여요. 정말 말씀이 있다가 찔리고, 말씀이 있다가 회개하게 되고, 말씀이 있다가 회복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또 보게 되고, 이런 순환적인 역할들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보게 될 건데, 그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죄인들이요,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말씀 충만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일어나니까 말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베드로는요, 수많은 병자들을 일으키고 죄인들이 회복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불을 받으니까, 불의 입이 열리니까, 그가 불이 임하니까 다른 사람도 불을 받아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이들이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증언의 입이 열리고 불의 입이 열리고 믿음의 입이 열리고 기도의 입이 열리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자연스럽게 세워진 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나누게 되는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는 그것을 다 이겨내게 되어 있어요. 왜요? 말씀 충만하니까요. 기도 충만하니까요. 불의 입이 열리니까요. 증언의 입이 열리니까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다 나가서 전도합니다. 성령 충만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아직도 수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정말 악한 세상, 불과 연기와 정말 피가 흐르는 그런 영적 전쟁터에,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신다는 말은 그냥 성령 충만 좋구나, 이게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게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이 세 가지만 해도 우리는 깊은 기도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열린다는 거, 문이 열린다는 거 꼭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